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7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 대부분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후 신앙을 갖게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주변에서 밀려오는 환난과 핍박이 가득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더욱 주님을 믿는 역사로 이어졌고 서로를 위한 사랑의 수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넘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겨운 영적 싸움을 겪으면서 더욱 주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로써 모든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있었으니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올곧게 성장하고 있었는가. 바울은 그들에게 다녀온 디모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비록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아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 철저하게 주님께 속한 자로서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해나가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점이 참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바울은 그들의 이 아름다운 신앙이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깨어있는 신앙으로 성장하면서 세상의 핍박이 거세도 서로가 힘과 위로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룰 것을 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축복 기도와 동시에 그들을 향한 신앙적 권면을 통해서 서신을 마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시간 그들을 향한 바울의 축복 기도 그리고 그들을 향한 신앙 권면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바울의 축복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각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들에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졌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지금은 그림을 잘 그리지는 못하는데요. 어릴 적에는 그래도 그림을 조금 그렸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경기도 교육감이 주최하는 비교적 큰 미술대회에 그림을 출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금상에 당선이 된 것입니다. 뭐 당시에 금상이 몇 명이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게는 그 상으로 인해서 큰 자부심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 제가 그린 그림이 농촌에서 벼농사 하는 것을 그렸는데 사실 그때 그 그림을 제가 다 그린 그림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밑그림을 대략 그리고 여러 색을 칠하면서 한참 그리고 있는데 분명 그렇게 썩 잘 그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미술 선생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제 그림을 보시고 붓을 집어 드시더니 좀 도와줘야겠다고 하시면서 몇몇 부분을 터치하셨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붓질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려보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잘 그리시는지 그때 선생님의 몇 번의 터치로 제 그림이 완전히 살아있는 그림으로 바뀌어지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저의 졸작의 그림을 불쌍히 여기신 미술 선생님의 몇 번의 터치 덕분에 볼만한 그림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터치했는가에 따라서 어린아이의 그림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꼭 그와 같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펼쳐진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터치해 주시면 그 같은 작품이 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듯이 빗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의 인생은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이 결코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온전히 맡기며 축복한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때에 너희의 혼과 영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의 이러한 간구는 24절에 보시면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부르신 이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구원을 성취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에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세상으로 인해서 환난을 겪고 비록 믿음이 흔들리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바울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기대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어려움에 우리가 처해 있어도 항상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넉넉한 평강을 허락하시고 신실하시고 능하신 손으로서 구원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영혼을 향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과 성도들을 향하여 구원의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신앙 권면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로 성도들에게 권하기를 기도하라, 문안하라, 읽어주라 하였습니다. 먼저 바울과 전도자들을 위한 기도 요청인데요. 바울이 지치지 않는 섬김과 능력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시면 도저히 복음 전도의 사명을 그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겸손하게 기도로 부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불필요한 인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늘 연결되어서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주의 일꾼들은 사역을 비로소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서로를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겠습니다. 또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인데요. 서로 돌아보고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거룩한 입맞춤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까요? 거룩한 관심과 문안으로 우리가 이 문구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서로 관심 어린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돕는 것으로서 실천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특징 중에서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시면요,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사도들을 통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에 따라 각각 나눠주게 하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 문안은 단지 형식적으로 문안을 묻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약함과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거룩한 교제가 풍성히 나눠지기를 힘쓸 것을 권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성도의 교제가, 이러한 성도의 나눔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보실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본문에 모든 형제라고 했으니까 가까운 형제도 그렇고 새롭게 방문한 형제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세우고 위로하고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권면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 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영적인 권위를 엿볼 수 있는데요, 반드시 이 서신을 너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에게 읽어주라 명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은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 교회에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거룩히 하시고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도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겸손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각자의 심령에 구원을 완성하시는 아름다운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장차 서기까지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굳건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항상 모든 것을 성취하실,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주님의 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러한 성도로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거룩해 하시는 주의 신실한 손을 이 시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성취될 줄 믿고 끝까지 주께서 허락하신 성도들을 서로 문안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여러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